오늘 밤에 저희들이 예레미야서 14장을 읽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저희들이 새벽에는 에스겔서를 보고 있고요. 지금 수요일 밤에는 또 예레미야서를 보고 있는데 시대가 똑같은 거예요. 예레미야는 예루살렘에서 지금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에스겔은 포로로 바벨론에 끌려가서 바벨론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있고, 똑같은 시대에 지금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제 마지막 예루살렘이 멸망하기 전에 하나님은 그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한 명이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을 얻는 자로 세우기를 하나님은 원하시는 거죠. 근데 마지막 때가 될수록 언제나 그렇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서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요. 계시록을 봐도 동일하게 그렇게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요, 마지막 때가 되면은 언제나요,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약한 자들이 나타나가지고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 버립니다. 우리가 데살로니가 후서 2장에 봐서도요, 이렇게 마지막 때에 이 불법의 이 비밀들이 막 나타나고요. 그래가지고 막 그들이 때로는 엄청난 기적을 베풀고 이적을 막 행함으로 인하여 사람들의 마음을 막 훔쳐가요. 그래가지고 실제적으로 마음속에 진리의 사랑이 없는 사람들은 미혹돼가지고 따라갑니다. 그 거짓 선지자의 말을 다 들어요. 오늘 여러분, 그 유다가 멸망하기 전에도 동일해요. 막 거짓 선지자들이 나타나가지고는 평안하다, 절대로 기근도 없을 거고, 하나님이 너희들을 다 지켜줄 거고, 이 성전은 무너지지 않을 거고, 막 계속해서 그렇게 거짓 선지자들이 사람들의 마음을 유혹합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하게 하는 거예요. 회개하고 옷을 찢고 마음을 찢고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지 못하도록 그들이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일들이 계속해서 과거에도 그랬고 오늘날도 마찬가지고요. 앞으로도 계속 이러한 일들이 있게 될 겁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랑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지 않는 이들은요, 이렇게 미혹받아서 무너지게 됨을 성경은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여러분 14장에서는 하나님께서 기근을 내리십니다. 실제적으로 기근을 줍니다. 이 가뭄이 오게 되는데요. 그때 당시 여러분 우리가 잘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 왕이 와가지고 예루살렘을 포위를 하잖아요. 18개월 동안 포위하고 있는 거예요. 가물어요. 그러나 기근이 와요. 먹을 것이 없어요. 물이 안 내리니까는 풀이 자라지도 못하고요. 그래서 막 인육을 먹고 아들을 잡아먹고 막 그런 일이 나타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요, 지금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 가뭄에 대해서 가뭄이 될 것이다, 기근이 있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몇 가지만 보고요, 기도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가뭄에 대하여 예레미야에게 임한 여호와의 말씀이라, 이렇게 시작해요. 진짜 마지막 때 먹을 것이 없으면 너무나 비참해지죠, 사람은요. 여러분 3절 보십시오. 귀인들은 자기 사원들을 보내어 물을 얻으려 하였으나 그들이 우물에 갔어도 물을 얻지 못하여 빈 그릇으로 돌아오니 부끄럽고 근심하여 그들의 머리를 가리며, 땅에 비가 없어서 지면이 갈라지는데 밭가는 자가 부끄러워서 그의 머리를 가리는도다. 여러분, 왜 부끄러운데 머리를 가립니까? 근데요, 머리를 가린다라는 것은요, 슬픔을 표시할 때 머리를 가리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머리를 가린다라는 표현은 우리가 보기가 싫은 거예요. 부끄러워서. 슬픔을 나타낼 때 특히 머리를 가린다라는 표현을 써서 관용적인 표현이에요. 이걸 나타냅니다. 큰 실망이나 부끄러움과 슬픔과 같은 것을 표시하는 자세가 머리를 가린다, 이렇게 써서 나타낸 겁니다. 얼마나 물이 없었으면요, 마실 물이 없는 거예요. 땅은 쩍쩍쩍 갈라져 가지고요, 식물이 자라지도 않죠. 심지어 성경은 어떻게 표현하냐면요, 암사슴이 새끼를 낳아요. 근데 암사슴을 먹일 풀이 없어요. 그래서 내버렸다, 이렇게 성경은 말하고 있죠. 들나귀가 벗은 산에서, 성경에 보면요, 들나귀들은 벗은 산 위에 서서 이렇게 됐어요. 벗은 산 위에 섰다라는 게 뭐냐면요, 풀이 없어요. 이게 벌거벗은 산이야.
나무도 없고 풀도 없고 비가 안 오니까. 그러니까 이 들나귀가 그곳에서 가지고 헐떡거리며 풀이 없으므로 눈이 흐리도다. 먹을 게 없어가지고는 기력이 없어서 눈이 흐려지는 극도의 가뭄의 상태를 지금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를 통해서 그렇게 말하게끔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런 일들이 있었음을 역사상으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때 이제 예레미야가 너무너무나 마음이 아픈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를 합니다. 선지자가 하나님, 그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해 주세요. 긍휼을 베풀어 주세요.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합니다. 이 예레미야가 그렇게 기도하기보다는 많은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와서 그렇게 엎드려서 회개하고 돌아왔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예레미야가 하나님이 그렇게 예언하게끔 하니까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는 장면이요. 7절부터 나와요.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죄악이 우리에게 대하여 증언할지라도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으니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여러분, 이게 무슨 기도냐면 이거예요. 하나님, 아무리 외쳐도 이 백성이 주께로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들이 계속해서 죄를 짓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말씀을 무시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죄악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하나님은 일해 주십시오. 왜 하나님이 손을 놓고 이 땅에 가뭄을 내립니까? 하나님 빨리 비를 좀 내려서 하나님이 일하셔서 비를 내려 주십시오. 우리는 죄인이고 우리가 범죄했습니다. 죄를 지었을지라도 하나님은 신실하시잖아요. 제발 하나님 일해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기도를 하는 거예요. 예레미야가요. 주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일하소서. 우리의 타락함이 많습니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인이지만은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라고 하나님 앞에 지금 예레미야는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긍휼을 베풀어 달라고 기도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긍휼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 우리는 한 명도 구원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긍휼의 하나님을 먼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느헤미야서 9장에도 역시 31절 이하에도 가장 먼저 긍휼이 많으신 하나님, 그 다음에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을 나타낼 때 이 두 가지가 먼저 나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로 여러 가지 열방이 힘듭니다. 그럴 때 우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이 나라에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며 나가길 원합니다. 예레미야처럼요. 자, 8절을 보니까 이렇게 말씀해요. 이스라엘의 소망이시여 고난 당한 때의 구원자시여. 하나님만이 소망입니다. 고난 당할 때 하나님만이 구원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찌하여 이 땅에서 거류하는 자같이 하룻밤을 유승하는 나그네 같이 하시나이까.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에레미야 눈에는요 나그네로 보이는 거예요. 금방 쓱 지나가고 살짝 보고 지나가는 나그네. 하나님 왜 나그네처럼 그렇게 뒷짐짓고 이 나라의 가뭄과 이 나라의 어려움을 그냥 보고만 있습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만이 구원자 되시니까 하나님만이 소망이시니까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와 같으니까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 우리는 주의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은 자이오니 우리를 버리지 마십시오. 제발 하나님 이 나라 버리지 마십시오. 이 나라 죄인이지만은 이 나라 버리지 말고 제발 하나님 이곳에 계시니까 구원해 주십시오라고 하나님 앞에 매달리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는요. 여호와여 주는 그래도 우리 가운데 계시고요. 구원하지 못하는 용사처럼 왜 이렇게 힘이 없는 용사와 같이 그렇게 보고만 계십니까? 하나님 제발 하나님의 손을 펴서 우리 좀 살려주세요 라고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한 기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응답해 줍니다. 여러분 이것을요 지금 성경에 기록하고 우리라 있게 하는 이유가 있어요.
이 말씀을 읽는 저와 여러분으로 하여금 교훈을 얻으라라고 지금 그렇게 합니다. 나라가 어려울 때 막 악한 자들이 득실거리고 그렇게 할 때 그것 때문에 불평하고 원망한 것이 아니라 예레미야처럼 너희도 하나님의 자비를 구하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가 되라라고 지금 성경 기록하고 우리로 하여금 보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어떻게 응답하는 거 이렇게 합니다. 여호와께서 이 백성에 대하여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10절입니다. 그들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아니하므로 여호와께서 그들을 받지 아니하고 이제 그들의 죄를 기억하시고 그 죄를 벌하시리라.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야, 그 백성이, 이 백성이 어그러진 길을 사랑한다. 하나님께서 가르쳐준, 하나님께서 말씀해준 그 올바른 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 길, 그들은 버렸다. 그리고는 어그러지고 거스른 길을 그들은 기뻐하면서 가고 있다. 아무리 외쳐도 돌아오지 않고 있다. 내가 심판한다라고 말해도 그들은 내 심판을 비웃고 있다. 그들은 어그러진 길을 사랑하여 가고 있다. 성경이 말하죠.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있다. 아무리 멈춰 세우려 해도 멈추지 않고 있다. 그러니 이제는 하나의 방법밖에 없다. 그들을 심판하는 방법밖에 없다라고 지금 하나님은 예레미야에게 말씀을 하신 거예요. 그래야지 하나님의 공의가 나타나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심을, 그 무서운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공의의 하나님, 그러나 돌아오는 자에게는, 회개하고 돌아오는 자에게는 하나님을 회복시키는 사랑의 하나님, 그 거룩하신 하나님을 그들에게 보여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 예레미야야,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복을 구하지 마라. 저들은 아무리 해도 돌아오지 않는다. 그래서 저들은 마땅히 심판을 받아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이 금식한 날지라도 내가 그 부르짖음을 듣지 아니하겠고 번제와 소제를 드릴지라도 내가 그들을 받지 아니할 뿐 아니라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내가 그들을 멸하리라. 실제적으로 마음이 회개하고 돌아오지 않고 겉모습만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만 그렇게 예배드리는 것, 그렇게 번제를 드리고 그렇게 소제물을 드리는 것, 저들은 돌아오는 것이 아니다. 멈추지 않고 어그러진 길을 사랑해서 그리로 그들의 발을 멈추지 않고 가고 있다. 아무리 불러도 오지 않는다라고 지금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들을 멸하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요, 예레미야가 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하는 거예요. 거짓 선지자 때문에 그래요. 라고 지금 말하는 것이 지금 13절 이하예요. 내가 말하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시옵소서. 선지자들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칼을 보지 아니하겠고 기근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이곳에서 너희에게 확실한 평강을 주리라 하나이다. 그러니 백성이, 우매한 백성이 지금 선지자 말을 듣고 그런 것 아닙니까? 그런데 하나님, 그래서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라고 예레미야가 지금 하나님께 말씀을 하는 거예요. 선지자가, 거짓 선지자가 칼을 보지 않을 것이다, 기근이 이르지 않을 것이다, 평강이 너희들에게 있을 것이다 이렇게 외치니까는 백성들이 다 그것 따라가면서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시 또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선지자들이 내 이름으로 거짓 예언을 하도다. 나는 그들을 보내지 아니하였고 그들에게 명령하거나 이르지 아니하였거늘 그들이 거짓 계시와 점술과 헛된 것과 자기 마음의 거짓으로 너희에게 예언하는도다. 그건 선지자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거짓 등을 가지고 예언하고 있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내 이름으로 예언하여 이르기를 칼과 기근이 이 땅에 이르지 아니하리라는 그 선지자들에 대해서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노라. 그 선지자들은 칼과 기근에 멸망할 것이요. 칼과 기근이 오지 않을 거다라고 거짓말하고 있는 그 선지자들은 반드시 칼과 기근에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럼 여러분, 이것으로 끝나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이 또 무슨 얘기를 하냐면요. 그 다음에
중요합니다. 16절이 중요해요. 그들의 애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그들을 장사할 자가 없을 것이다. 아니, 우리는 쉽게 생각하면 그들을 이렇게 농락했던, 그들을 끌고 다녔던, 미혹했던 거짓 선지자들만 그렇게 잡아가지고 심판해버리면 되잖아요. 나머지 백성들은 우매해서 어리석어서 그냥 속아서 그렇게 한 거니까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들에게 책임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미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줬는데도 말씀 가지고 분별하지 않고 거짓 선지자들을 따라가는 그들에게 하나님의 책임을 묻겠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동일한 성경에서 말하는 동일한 어조예요. 계속해서 성경은 이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보세요. 마찬가지잖아요. 불못에 던져지잖아요. 거짓 영들, 악한 자들. 그런데 그들과 함께 했던, 그들을 따랐던 이들도 함께 그곳에 던져지는 거예요. 우리가 데살로니가후서 아까 2장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이 불법의 비밀들, 악한 영들이 막 어떤 기적과 이적으로 많은 사람의 마음을 훔쳐가요. 그런데 그것을 따라다니는 사람들도 함께 멸망에 이른다라고 성경 말하고 있죠. 에덴 동산에서요, 악한 사탄이 하와를 미혹을 하잖아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말했던 선악과를 따먹어 버립니다. 선악과가 바로 하나님과 인간의 그걸 구분하는 그 열매였잖아요.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먹을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처럼 그들은 영원히 살 수도 있어요. 죽지도 않아요. 근데 너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는 피조물이다라는 사실을 뭐 가지고 나타냅니까? 선악과 가지고 나타내잖아요. 다른 건 다 마음대로 할 수 있지만 선악과만큼은 하나님이 하지 말라고 한 것은 그걸 지켜야 되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순종하는 하나님의 그런 피조물로서의 모습. 근데 선악과를 따먹어버린 것이 뭐냐면 약한 사탄이 유혹하는 거예요. 그거 먹어버리면 너도 하나님처럼 돼버린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사건이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누가 그렇게 미혹을 했습니까? 악한 사탄이 미혹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하와가 먹고요. 따먹고 나서 남편한테 주니까 아담이 또 따먹었어요. 다음에 하나님께서 책망하기 시작합니다. 아담에게 말합니다. 누가 먹지 말라는 선악과를 따먹으냐. 그러니까는 아담이 뭐라 했냐면은 하와가 당신이 나에게 줬던 그 여자가 줬다라고. 그래서 먹었다라고. 하나님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리고 하와에게 또 묻습니다. 왜 먹었냐? 이 사탄, 이 거짓 뱀이 그렇게 했다라고. 속에서 그렇게 했다고. 아무 말 안 하셔요. 그리고 이제는 이 사탄에게, 뱀에게는 묻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저주를 하나님이 내리시죠. 그러면 여러분, 누구 핑계 때문에 아담, 하와 자기가 행위가 없어집니까? 아니요. 사탄이 그들을 유혹해가지고 미혹해가지고 그걸 먹었다고 해서 그 행위가 없어진 게 아니에요. 아담에게도 하나님의 그러한 저주가 임하게 되죠. 죽음이 오고요. 땀을 흘려야지만이 먹을 수 있고요. 땅이 엉겅퀴를 내고 가시를 내고 해서 여자에게도 해산의 고통이 주어지고요. 이런 갖가지 것들이 뱀은 저주를 받고요. 흙을 먹으면서 살게 되고요. 무슨 얘기냐면 이거예요. 거짓 선지자가 그렇게 미혹을 하고 거짓 예언을 하고 했다고 하면은 그 거짓 선지자도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을 받습니다. 그 거짓 예언의 말을 듣고 따라가는 이들도 역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라고 성경은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들의 예언을 받은 백성은 기근과 칼로 말미암아 예루살렘 거리에 던짐을 당할 것인즉 성경이 이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 캐논, 이 말씀을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말씀이 이 잡니다. 기준점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떠나버리면은요, 우리가 미혹을 받아 넘어가게 됨을 알게 합니다.
그러니까 자 여러분 17절 보십시오. 너는 이 말로 그들에게 이르라.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주니까 예레미야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이는 처녀딸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여러분 이 말을 듣고 있던 예레미야가요. 거짓 선지자들 다 따라가는 백성들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들 다 심판해 버린다고 하니까 예레미야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내 눈이 밤낮으로 그치지 아니하고 눈물을 흘리리니 라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내 백성이 지금 패망에 이르고 내 백성이 망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내 백성이 큰 파멸 중한 상처로 말미암아 망함이라. 그래서 예레미야를 눈물의 선지자라고 말하는 거예요. 망할 백성을 이제는 생각하니까 밤낮 눈물이 마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말씀하시면 반드시 그렇게 행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그래서 여러분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 기도의 내용이 또 19절부터 22절까지 있습니다. 이것 보고 마치겠습니다. 자 19절 보십시오. 주께서 유다를 온전히 버리시나이까? 주의 심령이 시온을 싫어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우리를 치시고 곧 치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가 평강을 바라도 좋은 것이었고 치료받기를 기다리나 두려움만 보나이다.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 이제 우리를 버립니까? 이 민족 버립니까? 왜 시온을 싫어하십니까? 왜 치료해 주지 않습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평강이 없습니다. 평강을 주시고 치료해 주십시오. 이거죠. 20절 보십시오. 여호와여 우리의 악과 우리 조상의 죄악을 인정하나이다. 우리가 주께 범죄하였나이다. 우리가 죄지었습니다. 우리 조상도 죄지었습니다. 죄를 인정합니다. 범죄합니다. 범죄했습니다. 21절. 그런데 하나님 주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옵소서. 어차피 우리는 소망이 없어요. 이 민족은 소망이 없어요. 그러나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 우리를 미워하지 마십시오. 주의 영광의 보좌를 욕되게 마옵소서. 주께서 우리와 세우신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신다라고 언약을 했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은 악이 많아서 죄악 가운데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더라도 신실하신 하나님, 제발 그 언약은 패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그 언약을 지켜 주십시오.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 주십시오. 이 언약을 기억하시고 패하지 마십시오. 여러분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습니까? 밤낮 눈물이 흘린다라고. 이 백성이 이제 망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하나님 약속, 언약, 말씀 기억하시고 그 말씀 패하지 마십시오 하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는 예레미야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정말로 하나님만이 구원을 주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가뭄을 해결할 수 있고 이 기근을 하나님만이 행하실 수 있습니다. 기근을 없앨 수 있습니다. 하면서 예레미야는 마지막 22절에서 하나님께 엎드려 다시 기도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온 열방을 이 팬데믹, 온 지금 열방을 덮고 있는 코로나19도 하나님만이 해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엎드려 하나님 앞에 긍휼을 구하고 또 자비를 구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예레미야처럼 말입니다. 예레미야는 지금 22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방인의 우상 가운데 능히 비를 내리게 할 자가 있나이까? 하나님, 세상의 우상들은 아무 능력이 없잖아요. 그들이 이 가뭄에 비를 내리게 할 수 있습니까? 없잖아요. 하늘이 능히 소나기를 내릴 수 있으리까? 그렇게 말합니다. 그것도 이제 우상이 아니에요. 예레미야는 하나님, 하늘 자체가 하나님의 도움 없이 하늘이 어떻게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늘이 자기 마음대로 소나기를 내릴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명령해야지만이 소나기가 내리잖아요. 라고 지금 예레미야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의 손을 구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그리하는 자가 주가 아니시니까. 소나기를 내리고 이 가뭄에 이 기근을 없앨 수 있는 분은, 그렇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 뿐이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지금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를 앙망하옵는 것은 주께서 이 모든 것을 만드셨음이니이다. 주님이 이것을 다 만드시고 창조하시고 하나님만이 비를 내릴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만을 앙망합니다. 이 말은 바라보고 기다립니다. 하나님의 손만을, 하나님께서 행하실 것을 간절히 소망하면서 기다립니다. 여러분, 이런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가 에레미야처럼 우리 하나님 앞에 늘 앉을 때마다 그렇게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특히 나라를 위해서, 또 열방을 위해서,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을 들으며 하나님의 손을 구하는 우리의 간절한 기도가 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이렇게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신다라고 성경 기록해 줍니다. 그리고 기도는 우리가 누가복음 18장에서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 줬듯이 믿음으로 우리가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서 기도를 하는 것, 이걸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라고 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가르쳐준 기도입니다. 우리가 늘 야고보서 1장에서도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받지 않고 또 성취되지 않는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죠. 끝까지 믿음으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하나님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시고 또 하나님의 보좌에 향기가 되어 올라가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늘 에레미야처럼 그런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가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